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또 이 날을 통하여서 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훈련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귀한 강사님과 교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학우들 주시고 좋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전지성이라고 하고요. 음, 저는 나오시는 분들이 다 되게 은혜로운 간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특별히 간증할 거는 없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나와 있는 이 순간에도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잠깐 가족 얘기를 하자면은 아내와 그리고 딸 3명 지금 5학년, 2학년 그리고 킨더 이렇게 어, 같이 살고 있고요. 저는 고신 출신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고신대학교 나왔고, 그리고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졸업해서, 그렇게 보통 뭐 이제 나온 학교 따라서 이제 고신이면 고고다, 아니면 총신고신이면 총고다, 고총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부르기로 했는데, 저는 고고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어제 했던 강의에서 마지막 시간에 나왔던 그 달비량 목회에 대한 그 고신의 의견에 있어서 참 개인적으로 많이 유감이었고요. 그런 말이 돈을 못 벌면은 그게 주님이 세운 교회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게재한 의견이었다면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유감이었고 그리고 아마 그 말을 직접 한 분이 누구일 거라고 직접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 한 분이 계시긴 계신데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음, 음, 네. 그리고 저는 저기 포토스 북쪽에 있는 그 세계로 제자교회라는 곳에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신현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고 계시고, 저는 거기서 이제 유스 아이들과 또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맡아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재라고 합니다. 어, 저는 2020년 1월에 이제 유학을 왔고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신대원도 좀 늦게 들어간 편이고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한 6년 정도 그 배터리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애플 제품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 자체를 좋아하진 않는 게 제가 아이폰 4에 있는 배터리 프로젝트 멤버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저희를 갈고 가고 그래서 그 회사가 이렇게 아주 팬시한 제품을 잘 내지만 서플라이어들은 아주 죽어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고 6년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사실은 신대원에 대한 마음이 있어갖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쫓겨날 뻔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부모의 그런 거스름을 그러니까 반대를 거슬러서 올라갈 자신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뜻대로 이제 입사가 확정된 회사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 때 결혼을 하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저보다 먼저 이렇게 준비시켜 주셔갖고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요. 어, 어느 날 이제 잠을 얼핏 이렇게 잠이 얼핏 들어서 자다가 잠깐 깼는데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 이제 진짜 신대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신대원에 갔습니다. 사실 신혼생활 초에 아내가 막 그 테이블 위에 신대원 입학 신청서 이런 거 막 올려놓고 그래갖고 아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되게 거부감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을 통해 느낀 것은 하나님은 절대 억지로 시키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제 입학 원서 제출하고 또 부모님도 직접 설득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벌써 이제 그게 2014년이었으니까 거의 한 1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지금은 저는 이제 한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리 교회에서 유치부랑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섬김부 또 중보기도부를 섬기고 있는데 어, 유치부라는 사역은 제가 난생 처음 지금 해보고 있는 사역이고요. 제가 유치부를 섬기면서 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과 교회가 나에게 하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것 사이에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근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나한테 진짜 유익한지에 대한 확신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적응을 해갖고 이제 유치부 말씀 전할 때 이제 아내 표현으로는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너무 뻣뻣하고 막 애들 앞에 두고 어른한테 얘기하듯이 하고 되게 건조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괜찮아졌다고.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가 아내랑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또 인정받는 그런 남편이자 아빠가 되는 게 목표 중에 하나인데 아주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여기에 우리 박영희 목사님이 제 신대원 동기세요.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명단을 보내주셨을 때 그 명단을 보고 아 목사님 내 동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갔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MDB 다닐 때 목사님이랑 제대로 교제를 한 적이 없거든요.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고 이게 바운더리가 달라서 제 변명인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만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제가 뭐 유학 온다고 했을 때 동기들한테 두루 알리고 온 것도 아니라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동기라서 너무 좋은데 그때 교제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조금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과 또 나중에 훗날 만났을 때 제가 이번에 겪었던 그런 아쉬운 마음이 없도록 충분히 교제하고 함께 좀 동역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요. 수업 끝나고 바로 가냐고 물어봐서 이제는 말 네, 반갑습니다. 전 저 뒤쪽에서 우리 좌피로 목사님과 함께 과자를 막 밥 먹듯이 먹고 있는 우피로라고 합니다. 예, 아, 예, 좌피로 우포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김포윤이고요. 저는 이제 미국 생활을 한 지는 한 거의 제 인생에서 한 절반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 18살 때 이제 사실은 도피와 비슷하게 와서 한국에서 좀 가망이 없다. 이 사고도 많이 치고 제가 목사님 아들이긴 한데 좀 교회에서나 이제 좀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서 대학을 가고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가는 것보다는 이제 유학을 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아버지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좀 심사숙고하고 또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사실 도피 유학을 왔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는 이제
처음에는 일반 대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치학과를 갔는데 도저히 공부를 해도 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뭐 이제 처음에는 뭐 전공 과목이 되게 멋져 보여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부랑 너무 맞지도 않고 또 그 당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회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신학교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찰나에 그 당시 이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 접지면이 많이 떨어져서 그때 이제 신학교로 다시 신학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이제 대학원 과정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잘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역교를 섬기면서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 어떤 마음들이 좀 디아스포라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도 흩어진 자의 삶을 이제 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유수 사역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디아스포라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장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뭐 제가 얼마 전까지 섬겼던 이제 선교 단체 유나이티드 월십이라는 여기서 캠프 사역을 했던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에 그 지금 와이프도 만나고 또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스토리가 좀 긴데요. 좀 계속 괜찮나요? 교수님? 짧게 할까요? 네네. 어, 저는 늦가기 군대를 갔어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신분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어, 여러 가지 스폰서 처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비자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뜬금없이 제 이제 대학원 졸업식 나와서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네가 조국 교회에 대해서 빚을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네가 살아가는 게 아버지가 별로 좋지는 않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신혼이었고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였어서 되게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군대를 가게 되면 2년 동안 또 떨어져 있는 시간과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를 낳고 내가 2년 동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그때 와이프가 좀 너무 착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잘 모르는 것 같고 몰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면서 제가 만 28,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9, 30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고 군대를 막상 가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이제 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병무청에 갔는데 병무청 직원이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좀 딱했나 봐요. 그래서 아니 보드만 이제 가족 증명서 딱 보면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니까 최고로 빠른 날짜로 좀 달라고 이제 군대를 빨리 마치고 저도 이제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 그냥 현역고 가려고 막 그러냐고 그런 얘기를 막 해서 그 병무청 직원이 막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흔히 말하는 지금에서 방위죠. 방위인데 이제 상근 예비역으로 애가 있으면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그때 이제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출근하면서 어 출퇴근하면서 이제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있으면서도 교회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다음 스테이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와서 사우스웨이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한 여러분 앞에 있었습니다. 사역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저는 한 3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이름은 더 크로스 처치인데요. 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가정이 되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어떤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 좋은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로 필인해서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중에 어, 사실은 미국 교회도 많이 가고 한국 교회도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진짜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찾아다닐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언제까지?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아니 좋은 공동체를 마음이 주셔서 공동체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반문하면서 하나님 여쭤보니까 너가 공동체를 찾는 구도자의 역할이 되지 말고 커뮤니티 빌더,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 부르시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받았던 말씀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사야 58장에 보면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데스티니가 있고 그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너와 너에게서 날 자들이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디아스포라에서의 내 삶과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떤 마음들을 주시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제 3년 전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세미나를 살 때 그러니까 집에서 하우스 처치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주님 주시는 마음에서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한 달 반 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교회 존폐 이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되게 이제 궁금했어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고 왜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 되게 불안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제 커리어 상에 또 한편으로는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좀 쪽팔리기 싫은 거예요. 되게 교회를 세웠는데 그 며칠 안 가다가 없어졌네 이런 얘기가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은사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뭘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대단하고 출중하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영어도 항상 짧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세팅 중에서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가운데에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필호 목사님도 계시지만 좀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거 하나는 제가 딴 사람보다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사역이라는 게, 뭐 이민교회도 그렇지만 교회 개척하면서 뭐 허영석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사실 버티는 거더라고요. 제가 뭐 정말 뭐 사역을 잘해서 뭔가를 하게 이루기보다는 그 당시에 하나님 주신 그것대로 아니면 그 상황대로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교회도 연결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도 요즘에는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교회 사역을 좀 전념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갖고 이제 리치아웃도 하고 하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가정마다 비지러들이 오면 이게 방문객들이 오면 뭐 교회 한 번씩 오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인커리지가 많이 됐어요. 제가 그러던 중에 이제 되게 신기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는데 교회를 이제 교회 장소가 없으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집에서 예배드린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 대부분 이제 콜 리더나 아니면 콜 멤버들이 달라스에 살다 보니까 운전을 하면 1시간 반씩 운전을 하는데 목사야 뭐 집에서 예배를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부담이 없고 뭐 우리는 음식 준비하고 뭐 우리 집만 오픈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서 계속 하우스 처치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도들이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마음을 하대요. 목사님 매주마다 모이는 게 너무 이제 좀 버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가스값도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알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수중에 있는 돈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돈이 많지 않아서 한 4주 한 달을 빌리려니까 최소 1,000불에서 한 뭐 1,500불을 요구하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때 더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렌트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많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그러면 아,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빌리자.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다 이제 벤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을 빌리나 4주를 빌리나 그 시간대는 너희가 쓰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지나가는 생각으로 하나님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구하게 해주시고 장소도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냥 흘리듯이 기도를 하고 이제 다음 해가 이제 됐어요. 작년이었죠. 그러던 중에 어떤 미국 사람이 페이스북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제리 스탬프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메시지를 봤을 때 되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세금 보고를 제가 잘못해서 이거 IRS에서 연락이 왔다. 이제 흔히 말해서 뭐 됐다. 진짜 그런 생각이 먼저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메시지를 보내왔을 때 제 오피셜 네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제 오피셜 네임이 지금은 있지만 예전에 데이비 킴이라고 돼 있었어요.
영어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저희 교회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 당시에 노스 리치랜드 힐스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죠. 교회에서 본인들의 이제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얼떨결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짓이 없어서 그랬는지 제가 그때 IRS에서 그냥 교회라도 등록을 해보자 해서 등록을 해놨던 게 그 교회가 그 이름을 쓰려고 하니까 IRS에서 리젝션 레터를 그 교회에 준 거예요. 그 주면서 저한테 연락해 보라고. 근데 연락할 방법은 없고 그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그 사람이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내가 너희 그 교회 주소를 보니까 혹시 세미나리 사람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미나리 학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본인들 얘기를 하는데 IRS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교회를 이제 세틀라이트 교회가 한 두 개가 두 군데를 예배가 그 예배 초소가 있는데 이름을 바꾸려고 하니까 혹시 authorization letter를 하나 써줄 수 있냐고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교회랑 저희랑 뭐 엮인 것도 없고 뭐 타겟팅 어디언스도 다르고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을 다 한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뭐 큰 손해를 끼칠 그런 입장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진짜 몇 안 보이는 10명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 갖고 그냥 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언제 한번 만나자고 그 페이퍼 워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마지막에 끊기 전에 그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교회 기도 제목 있냐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그 며칠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블레임 하면서 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나고 사실은 교회 장소를 찾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어렵더라. 이게 돈도 없고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됐다 하면서 그 전화를 끊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났어요. 페이퍼워크를 다 끝내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 교회 찾았냐고. 그래서 안 찾았다고 하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은 사실은 아시잖아요. 이게 프로세스 자체가 어떤 자기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이미 얘기가 되고 거기서 어프로브 안 하고 어느 정도 그런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너무 이제 믿음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를 내야 되냐고라고 진짜 그렇게 물어봤어요. 첫 마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포러블 할 때 헌금식으로 저희한테 주고 저희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라고 한 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사실 그 교회가 저희 교회 샌딩 처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너무 이제 스콧 메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사우스웨스턴 출신이고 저희 교회 사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나 인커리지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오늘 점심에 랭 관계자들이랑 SPTC 사람들이랑 만나서 마지막 이제 처치 플랜팅 그 다큐멘테이션 이제 처치 인도스먼트 하고 이런 컨트랙트 맺는 미팅 가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사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면 된다. 뭐 어떤 분에서 먼버라거나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개척한 어떤 형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워낙에 버티면 결국에는 된다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가장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개척인 것 같고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이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끔 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교회 개척하면서 또 얼마 되지 않은 목회 초년생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전 클리닉. 음. 어, 그 우리 강사님이 목사님이 이걸 하고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처음에 빼실 때 빠지잖아요. 처음에 집게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집게가 네. 있었을 때. 근데 저 밑에 떨어졌을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우리 강사 목사님에게는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이제 디미는 또 커뮤니티 빌딩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들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서 참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목회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는 친해지는 게 그냥 감정이나 취미로 친해지는 것보다는 서로를 이해해서 그래서 목회자는 클래스에서 만날 때 다르고 세상에서 만날 때 다르고 교회에서 만날 때 진짜 달라요. 교회에서 만날 때 그렇게 여러 곳에서 만나야 그 사람을 훨씬 이해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떠나서 목회자를 풀리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SBC에 대해서 우리 기관과 그 목적과 또 간단한 역사와 그리고 뭘 추구하는지 왜 이렇게 SBC가 커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역이 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배우시게 될 텐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큰 교단을 얘기하는 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할 것 같지만 이 SBC는 교회가 모여서 교단이 돼. 그러니까 교단으로 시작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교단이 됐고 그것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사역과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가장 적합한 분이 또 옆에 계셔서 이 강의를 가능해졌게 됐습니다. 우리 강승수 목사님은 김포현 목사님이랑 비슷한 듯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분은 이중 언어권인데 한국 사람이고 목사님은 이중 언어권인데 이제 신분적으로는 이제 미국 분이시고. 근데 사실은 강승수 목사님이나 우리 김포현 목사님 같은 분이 사실 많아져야 돼요. 저는 40여 년 살았지만 저는 처음부터 1세로 살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1세 교회가 사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없어요. 이제는 1세 교회는 더 이상 1세 교회로 계속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사실은 가장 건강한 교회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는 그 자녀가 자라서 그 교회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민교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녀가 자라서 그 교회 주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근본적 문제가 우리는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지만 우리 이렇게 이중 언어권에 계시고 양쪽 문화를 다 이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사역자가 많아져야 되고 역할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1세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자녀에게 내가 죽음으로 내가 물러남으로 자녀에게 이 자리를 살아갈 자리, 사역할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입장인 것처럼 1세 교회는 사실 좀 그런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1세들의 문제는 자기는 잘못 살아놓고 자기가 자기를 돌이키면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나처럼 못 산다고 맨날 혼을 내요. 그러지 말고 자녀는 자녀대로 믿어주고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사역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김포현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자녀도 이렇게 맡겨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 1세 사역자들은 항상 나처럼 사역 못한다고 1.5세, 2세 사역자들을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는 또 여기서 자란 애들이 한국에서 온 목회자처럼 그걸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또 선배가 실패하니까 후배들이 그걸 보고 우리는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사역자가 돼서 미국 교회 가느냐 그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강승수 목사님도 이 브리징을 잘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계신 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누구 손에서 이게 세 사람 손에서 없어졌네. 처음에 받을 때 의미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오다리 있으신 옆방에서 일단 먼저 하나. 나중에 여기서 대해서 그 저 프리나웃이 있어요. 늦게 오신 분들 프리나웃 갖다 주시죠. 받았어요. 미안. 네. 앞에 행사가 있겠죠.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껴야 되나요? 목사님도 이게 그냥 거기다 끼면 돼. 그냥 이렇게 해서 네, 오케이. 그래, 속에다 붙여. 반갑습니다. 예.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3분, 예, 4분, 예. 또 줌으로도 계시겠죠. 대부분 다른 분은 미국에서 계시고 유학 오셨거나 사역하시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예. 네. 제가 이제 총회 총무이다 보니까 대부분 담임 목회자들은 대부분 다 개인적으로 만났거나 잘 알지만 부사역 자리나 아니면 한국에서 오신 분이나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이민을 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 이민을 왔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우스웨스턴의 MDiv 과정 시작을 해서 선교학으로 PhD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교 시절에는 일송교회에서 부사역자로 있었고, 그래서 부사역자로 10년, 그리고 그 후에 폴틀랜드 오레곤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목회하다가 이제 총회 총무가 돼갖고 이제 총무로 선출돼서 제가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다시 달라스로 이사 와서 달라스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총회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총회 총무가 무엇이냐, 뭐 여러분이 대부분 짐작은 하겠지만 교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 800여 교회가 저희 총회 안에 있고 그 교회들의 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은 100명 이상 이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는 많은 도움도 필요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물론 중요한 총회나 또한 여러 가지 행사도 주관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더 이런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또 죽어가는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또는 교회가 필요한 것에 개척할 수 있을까, 또 개척한 교회들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또 행사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총무로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한인총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총회는 어떻게 보면 SBC에 소속된 그런
소속은 아니지만 SBC에 소속된 교회들이 모여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SBC와의 관계를 잘 갖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SBC의 모든 기관의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또 그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사역들을 우리 한인총회를 끌어와서 그 사역을 같이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SBC 리더십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여러분과 우리 남침류 교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감리교회 다녔습니다. 혹시 감리교회에 계셨던 분 계세요? 감리교는 하나도 없군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계속 자랐고, 왜냐면 제가 태어난 곳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감리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때까지 어릴 때는 교단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지. 그래서 그랬고, 이제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우리 삼촌이 침례교 목사였기 때문에 침례교회 사연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갔는데 대학타운에 제가 UNC 체포일을 다녔는데 거기가 가까운 데가 이제 더함에 유일하게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거기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happen to be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나갔고 또 그 교회 전도사님, 대학부를 맡은 전도사님은 듀크 대학에 다니는 감리교 전도사님이었어요. 아무튼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많이 알고 또 저희 아버님이 감리교 장로시였기 때문에 장로교회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압니다. 그리고 감리교 그래 신학교 갈 때 제 대학부 전도사님은 본인이 감리교니까 듀크를 가라. 장학금 다 받게 해줄 테니까 가라. 이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장로교 목사님은 웨스트미니스터를 가라. 그리고 이제 외삼촌은 침례교인데 내가 침례교 가야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신학교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습니다. 실제로 웨스트미니스터도 어플라이를 했고 여기도 어플라이 했고 두 군데를 어플라이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액셉트 돼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침례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목회하기 좋은 환경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침례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fully 제가 알지 못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배우고 또 침례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침례교단이 정말로 좋은 교단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다른 교단에 대한 리스펙트와 또 존경심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감리교, 장로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제 침례교 측면에서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침례교가 어떤 것인가, 교단인가, 그거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침례교 총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인 약 5만 개 이상의 협력교회 또는 미션 처치들, 이런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메가처치라고 하면 2,000명이 넘는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뭐 미국 스탠더드로, 우리 한국 스탠더드로 하면은 뭐 1,000명 정도 넘으면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2,000명 넘는 메가처치가 약 200개 정도 됩니다. SBC 안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또 그거보다 작은 교회들이고, 그래서 평균 한 200명 정도가 SBC의 평균 에버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인교회 에버리지는 아마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두 침례교회가 다 같지 않고 다 각각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른 경우도 있고 또한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나 또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함 속에서 SBC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은 바로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45년에 SBC가 시작돼서 이제 시작됐는데 시작될 때 왜 이 교단을 만드는가? 교단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창립 헌장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침례교 교단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결합하고 인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복음 전파. 그래서 몇 가지 먼저 서론으로 SBC가 자랑스러운 것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인구의 5.3%가 이제 SBC에 소속돼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서 큰 개신교 교단은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미국 인구의 약 3.6%가 됩니다. 미국 개신교의 교인 중에 21%가 침례교단에 소속돼 있습니다. 큰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BC가 시작할 단계는 약 4,000교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힘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랑스러운 거고 두 번째로 가장 지금 현재 이제 통계로 2020년 통계로 51,538개의 교회와 미션 처치 이 두 개가 다른 이유는 미국에서는 이제 아직 독립하지 않은 개척교회 이런 교회들은 미션 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에 들어가서 미국 교회에 소속된 미션 처치일 경우는 교회로 카운트되는 게 아니라 미션 처치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로 독립된 교회로는 47,458개지만 그것을 포함한 것은 51,538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SBC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텍사스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이 사우스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고 위쪽에는 굉장히 집중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BC가 시작할 때 놀던 베프티스트와 서던 베프티스트가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놀던 베프티스트는 위에 쪽에 주로 사역을 했고 서던 베프티스트는 사우스 쪽에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것이 또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고신이 더 성경적이고 보수적입니다라고 여러분이 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신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뷰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이제 교인들의 설베이해서 교회가 어떤가를 살피는 그런 단체가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한다라는 질문과 두 번째는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좋은 스코어를 받은 교단이 남침류 교단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주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교인들의 상태를 볼 때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하는 교단입니다. 약 100개가 넘는 언어로 매주 미국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교회들이 여기 보면 소수민족 교회들이 11,522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흑인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흑인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흑인들의 또 National Baptist Convention이라고 흑인 Baptist Convention이 따로 오르거나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침류교회에 소속된 흑인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40 이게 SBC의 전체 교회의 22%가 소수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시안 교회가 4%로 약 2,000개가 조금 넘고요. 그리고 한인 교회가 약 2% 정도가 됩니다. SBC에 소속된 한인 교회는 약 1,000개 정도가 됩니다. 흑인 교회가 6% 되고 라티노, 히스패닉 계통의 교회들이 3%가 됩니다. 그리고 백인의 약 78%가 백인입니다. 아무튼 다양한 민족을 포용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들 여기 보면은 이 에트닉 그룹들을 보면 노스 쪽에도 지도에 보면 저쪽 캘리포니아 쪽에 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인 교회들이 남가주와 북가주에 많은 컨센트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트닉 그룹이 빠지면 남침류교는 남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교단인데 우리 에트닉 그룹들 특히 한인 교회가 이 북쪽에도 영향력을 끼쳐서 남침류교가 더 다벌세지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침류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남침류교회가 믿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핵심 특징들이 있습니다. distinctive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세션에는 역사, 보통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 알고 자란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교단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서 간단히 침례교회가 어떻게 남침례교단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뭐 전체적인 히스토리는 아니지만 시작 과정과 형성 과정을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 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현재 이 사역과 조직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SBC를 설명할 때 SBC는 Baptist, 이 BAPTISTS 이 8개의 글자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이 중에 하나라도 사실 빠지면 진정한 침례교회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이 베프티스트의 특성을 몇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특성이자 교리이자 중요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권위입니다. 침례교는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학습의 유일한 권위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 장로교는 존 칼빈의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목사 취임식에 갔더니 웨스트민스터 컨페션과 이런 교회 교리 그런 책을 주면서 성경과 이거의
충실할 것을 헌신하십시오 하고 선서하는 것을 보면서 침례교는 저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다른 거에 절대 권위를 두지 않고 성경에만 초점을 둔다는 것을 보면서 좀 다른 점을 생각했습니다.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의 성경 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많이 지표로 삼습니다. 물론 미국의 감리교가 굉장히 자유주의화되면서 오래전에 벌써 웨슬리언이라는 교단이 우리는 교단이 너무 웨슬리의 교리에서 떠났다. 그래서 웨슬리언 교단을 또 세웠고 지금은 또 한 번 이 감리교가 이제 또 나눠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베프티스트에게도 우리에게도 침례교회도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변함없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거를 조금 더 변화시키려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 개정판이 들어가서 변화됐는데 거기에 특별히 동성연애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으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과 이제 또 여성 목사는 남성으로 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또 그 내용 여자 안수에 대한 내용이 지금 문제가 지금 남침리교회 커런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소식 들었겠지만 세르백 교회가 여자를 안수하고 사모님을 티칭 패스터로다가 이제 올리면서 그 교회를 이제 그 실행위원회에서 킥아웃하는 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대의원에게 투표를 하게 하는 것이 이번 총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베프티스트 페이스 메시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성경의 해석에서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침례교가 처음 시작됐는데 영국에 이제 처음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독일어로 이런 거로는 금방 번역이 됐지만 영국에서는 이제 존 위클리프가 14세기에 영국어 성경을 번역했고 윌리엄 텐데일이 15세기에 또 그 성경을 번역했고 영어로 그 다음에 마일스 커벌데일이 16세기에 또 영어로다가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번역된 성경을 그 영국 국민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가르쳐 주는 대로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그게 사실인가 보다라고 믿었는데 본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그 당시 공식 교회였던 국교였던 성공회가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 아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면서 영국 안에 나름대로 다양한 종교적인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침례교회가 된 것입니다. 침례교단은 그래서 17세기 초부터 성경의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깊이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면은 이제 뭐 많은 유명한 교회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침례교는 사실 유명한 인물, 시작한 인물도 없고 유명한 교회도 없을 정도로 별로 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이제 침례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때부터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교회의 독립성입니다. 지역교회는 교회의 머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을 다하는 독립적인 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지며 자체적이다. 물론 침례교단이 다른 교회들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각 교회들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노회에서 교회를 간섭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노회에서 누군가를 파송해서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를 해임시키든지 장로를 이제 해임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도 감독이 또 이제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교단에서 누가 총회장이 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교회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나 이번 안디옥 교회나 교회들이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목사도 안수하고 선교사도 안수해서 파송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독립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실제로 목사를 안수를 줄 때에도 다른 데는 노회에서 또는 교단에서 안수를 주고 임명을 하지만 침례교회는 반드시 지역교회에서 안수를 줍니다. 그리고 물론 지방에 소위 장로교회 말하면 노회와 같은 기능하는 지방회가 이제 인바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특히 한인교회들은 그렇게 이제 목사 시체하는 것을 지방에 의뢰를 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에스크해서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이고 만일 교회가 에스크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는 리더십을 통해서 목사를 시체하겠다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개교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에서 터치를 하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개교에서 문제가 생겼더라도 지방에 의뢰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방에 의뢰를 해야지만이 지방에나 총회 의뢰하면은 언제든지 스텝인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전혀 교회에서 에스크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방법 저기 중에 하나는 지방에 관계된 목사님들이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방문하든지 교회 리더십을 만나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서 가능하면 도움을 받도록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노하면은 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지역교회만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방에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엇나가고 잘못되면 이 교회는 우리 지방에 더 이상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일종의 킥아웃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교회는? 그 교회는 지방의 소속이 아닌 거죠. 남침내 교단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약간 다른데요. 지방회가 있고 주총회가 있고 또 교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들은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는 가입이 안 돼도 주총회에 가입이 될 수 있고 주총회는 가입이 안 돼도 메인 총회는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주총회를 통해서만이 교단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가입 신청서를 내면은 쉽게 SBC의 메인 교단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르브레 교회도 만일 SBC 교단에서 지금 파이어를 시키고 킥아웃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주총회나 지방회에서는 전혀 그 교회를 킥아웃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총회의 지방회에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이 굉장히 그렇게 있다는 것을 그러면 개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줄 때도 그 교회에서 그냥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거의 영향력이
네. 하나님과 같은 영향력을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오는 게 네. 네, 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 시치를 합니다. 지방에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뭐 교인들 성도들만 갖고 실치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분이나 아니면 아는 목사님들 초청하고 한인 교회들도 뭐 여기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나 또 몇 분들 또 이제 지방의 회장 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자체로 청빙위원회를 꾸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지방에 대부분 청빙위원들이 있거든요. 위원단이. 지방에서 알아서 구성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스 같이 이제 좀 이제 큰 데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되는데 어떤 지방에 가면 한인 지방에 가면은 교회에서 자체로 한 거는 우리가 인정 못 한다 해갖고 약간 한국식으로 왕따를 시키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진짜 침략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침례교단의 이게 침례교단의 특성이죠. 독립성을 갖는다는 것은 Baptist Faith and Message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소속이 되나요? 신학교에 소속이 되는 거는 그거는 뭐 그 메인 총회 산하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는 건지, 네. 자체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신학교 6개 신학교 저희가 6개 신학교가 있죠. 사우스웨스턴 포함해 신학교는 총회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 몇 가지 이제 대학교가 있어요. 바이블 칼리지나 대학교, DBU라든지 저기 베일러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주총회 산하로다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독립적이지만 주총회 지원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신학교는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 나중에 또 다 나오지만 총회에서 이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총회에 보통 가능하면 각 주별로다가 이제 그 한 명이나 두 명씩 각 주에서 주총회에서 주총회는 41개고 미국 주는 50개지만 이제 어떤 주는 약하니까 합해 갖고 이렇게 한 주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이사진을 파송해서 이사들이 모든 결정을 합니다. SBC는 이사 중심으로 모든 기관들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가서 뭐 이렇게 하라 그거 전혀 안 통합니다. 나름대로 이 사우스웨스턴도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성에 거기에 모든 결정 과정은 이사진이 합니다. 그래서 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선출하는 거 뽑는 것도 여기에 있는 이사진이 합니다. 사우스웨스턴 이사진. 그러나 이제 이사진을 뽑는 과정 속에서 총회장이 많이 개입을 하고 또 한 분이 다 뽑는 게 아니고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또 이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사진을 뽑는 것 어떤 과정을 통하는지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신자 제사장직 Priest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직접 나가 예배드릴 수 있다. 근데 물론 감리교, 장로교도 이걸 다 믿어요. 다 믿는 거 압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프랙티컬 면에서 침례교가 이걸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에서 일반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안 되죠. 성찬식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설교 어떤 때 가능하지만
대부분 안 될 겁니다. 예. 침례교는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물론 여기에 중요한 키가 또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여기에 유명한 First Baptist Dallas가 있습니다. First Baptist Dallas에는 교회에서 정하기를 일반 성도도 침례를 베풀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설교를 듣다 보면 침례식 과정이 나오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침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You are my daughter, now you are my sister. 자기 딸에게 아버지가 침례를 주는 겁니다. 내 딸이지만 이제 너는 또한 나의 시스터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자기 가족이라든지 자기가 전도해 갖고 제자 훈련시켜서 저기 한 사람, 이 사람들을 그 사람이 이제 침례 주도록 그런 허락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을 한다면 교회 평신도들이 설교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뉴송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설교를 줌으로 하니까 anyway, 설교를 처음에는 집사님들이 막 돌아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새벽기도 설교를 맡겼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들한테.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설교야 뭐야? 한국말 연습하는 건가?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글을 써갖고 또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일종의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전신자 제사장직을 가능하면 프랙티스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두 가지 의식을 실행하는데 침례와 주의 만찬을 실행합니다. 특히 침수 침례를 주는데 신학교회는 믿는 자들에게만 침례를 받았고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았고 믿는 자들이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할 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성경에서 보는 침례 의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침례교는 성경에서 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위 약식이라고 일컫는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라고 봐서 이렇게 침례 의식을 줍니다. 성경에서 물에 잠기는 것이 장사 지내는 것과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을 상징하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이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상징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침례라는 것을 이제 침례교인들이 깨닫고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교가 처음부터 침례를 줬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침례교회 하면은 침례해 주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침례교가 시작될 때는 세례를 줬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북교회가 그 당시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세례를 줬는데 침례교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가장 그들이 다른 국교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했던 것 중에 했던 것은 이 침례 세례 이것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나 침례 의식이었고 또한 그 사람이 진정한 교인이지 그냥 무조건 나이가 되면은 세례를 주고 교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게 이제 영국의 그 당시 관습이었거든요. 신앙에 그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와야 됐기 때문에 무조건 나이가 되면 세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믿는 자들이 이제 교인이 된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침례교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세례를 줬는데 1940년 초에 한 침례교회, 뭐 여러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가 성경을 연구하고 보다가 침례의 이 베프티즘의 올바른 방법은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침례를 주는 데가 어디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은 애나베프티스트 처음에는 영국에서 있다가 이제 핍박을 피해 갖고 네덜란드로 갔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애나베프티스트가 침례를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파송해서 가서 좀 배워 갖고 와라 해갖고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침례를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러고서 이제 침례에 대해서 배워 갖고 와서 그 교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침례를 주고 계속해서 세례를 받기 원하면 세례를 받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이게 맞는 거다 해서 침례교회가 이제 지금은 모든 침례교가 세계적으로 다 침례를 주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로교도 지금은 이제 침례를 주는 장로교회들도 생겼고 순복음교단이나 오순절 계통도 침례를 주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만찬. 주의 만찬 이 사교단과 캐토릭에서는 성찬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침례교회에서 올바른 용어는 주의 만찬입니다. 이 교파의 입장에 따라서 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화채설 로마 캐토릭 입장으로 실제로 성찬할 때 사제에 의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 그래서 화채설의 이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공채설 루터나 켈빈의 입장으로 이제 구분되는데 루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그리고 가운데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에 임재한다. 성찬식에 성령께서 거기서 임재해서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침례교는 이 공채설이 아닌 상징설을 믿습니다. 물론 침례교에서 공채설을 믿을 수도 있어요. 침례교 안에는 또 칼비니스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채설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상징설은 떡과 포도주는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인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념하라고 주님이 거기에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는 거지 이게 뭐 예수님의 실제 피가 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식하고 그 다음에 개인 종교의 자유,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개인은 종교의 영역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에 선택할 자유가 있다. 누구도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 신념에 동의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초기 침례교, 영국 침례교회, 영국에서 시작된 침례교회는 국교의 정부로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영국 법에 따라서 16세 이상이면은 모든 시민은 영국 국교회를 이제 성공회를 출석을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식 신조였던 39개의 조항에 명시된 교리를 반드시 믿어야 됐습니다. 이거 뭐 선택의 자유가 없이 믿어야 됐고, 또한 1664년에 통과된 수녀원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족을 제외하여 4인 이상 참석하는 반대파의 종교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침례교인들이 약간 예배를 따로 드린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침례교회를 겨냥한 그런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으로 인해서 침례교회 모이는 예배는 모두 불법이 되었고, 그곳에서 설교하거나 그곳에서 그런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했는데, 적발돼서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었고 감옥에 보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침례교인으로서 이제 또 침례교인들이 영국 감옥과 교도소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철로역전을 쓴 것으로 유명한 침례교 목사였던 잔 번연이 설교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합니다. 왜? 침례교라는 이유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선교가 갈 때, 처음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곳에 있는 다른 종교, 타종교나 정부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슬람들이 핍박을 하죠. 그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교회가 이제 조직화가 되고 형성화가 된 지역에 가면 핍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같은 교단으로부터. 이것이 영국의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침례교단 저게 이단이다 하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새로 생기는 거 이단이다 해갖고 핍박하는 거, 실제로 이단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박해 대응에서 침례교도들은 성경과 역사, 논리를 바탕으로 침례교는 모든 사람이 강압이 없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성경의 가라지와 이제 알곡,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판단할 권리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 정부나 또 정부가 설립한 교회가 종교를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신앙에 해를 끼쳤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종교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Constitution에 Freedom to Religion 이게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침례교회 성도들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미국도 처음 시작하면서 해중교회를 국교로 삼아갖고 그 해중교회를 다 믿게 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만 인정해 놨으면 모슬림들이 다 기독교, 여기 미국 오면 기독교 믿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모든 사람은 모슬림을 믿든 불교를 믿든 또는 이단을 믿든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개인 종교의 자유를 본인들이 당한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이거를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생한 자들만이 교회 회원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침례교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들만이 교회 회원이다. 제가 목사 시치할 때 많이 여러 번 시치를 하는데
그 시치를 받는 전사님한테 침례교가 왜 침례교입니까? 물어보면 이거 대답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침례를 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만 대답을 하고 마는데 중생한 자들만이 교회 회원이 된다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루터 칼빈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유아 세례를 줬고 부모의 신앙으로다가 세례를 받으면 아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는 성경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목사와 집사라는 두 가지 직분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목사, 장로, 감독, 감독자라는 이 단어들은 모두 같은 직분을 가리키고 목회자를 가리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베소의 여러 이 지역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또 했지만 그들은 작은 지역에 어쩌면 가정교회나 이런 지역의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 장로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는 목회자가 장로인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에서 장로를 두지만 장로교에서 장로를 두는 이유도 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에서 평신도를 장로로 두지만 그 위치가 목회자의 위치로다 장로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신학교를 나와야만이 목회자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등한 위치를 주다 보니까 장로의 권한이 너무 커서 목회자가 힘들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이 한국 침례교는 장로를 호칭 장로라는 거를 제도를 또 어답해서 지금은 장로가 교회에 있습니다. 호칭 장로라는 건 뭐냐면 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집사와 목사만 인정한다. 그래서 평신도는 집사다.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외부적으로 다른 교단과 연결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한국의 계급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장로로 불러주자 해서 호칭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서 또 많이 그걸 어답해서 교회 안에 호칭 장로를 두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그렇게 센시티브하게 터치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침례교 역사 속에서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로를 둔 교회를 지방에서 인정해 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지방에서는 킥아웃하자 해갖고 킥아웃한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 문제는 거의 들어가고 요즘은 여성 안수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 분류 또 비슷한 거죠.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요. 네. 집사라고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잖아요. 네. 근데 침례교는 그렇게 되는데 장로교는 보통 이제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그다음에 1년 뒤면 세례받고 교육해가지고 이제 집사로 데리고 많이 세우잖아요. 그러면 침례교는 대부분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래 안수 집사가 되는데 옛날 성도님, 자매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회 집사가 왔다가 성도님 아이고 자매님 그러니까 이게 조금 침례교도 저기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예, 서리 집사는 원칙적으로 말하면 sort of 인턴이거든요. 근데 서리 집사를 막 10년씩 해요. 예, 예, 서리 집사를 미국은 미국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사실 성경적으로 따지면은 이 서리가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한국 문화상 이 호칭을 불러야 하잖아요. 예, 그냥 이름을 부를 수 없고 그러니까 언니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침례교 이제 아주 침례교회 이게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원칙주의자적인 그런 목사님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다. 자매요, 형제요. 이거를 다 통일한다 해갖고 자매 형제로 다 통일해서 부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서리 집사를 둬서 뭐 이제 교회도 성실히 나오고 11조하고 이렇게 하는 성도면은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고 이제 안수 집사는 이제 거의 장로교회 장로적인 그런 이 신앙 연륜과 또 교회도 또 교인 수가 어느 정도 그렇게 돼야지 이제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호칭 권사는 없지요? 호칭 권사도 없고요. 원래 권사도 정식으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침례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는 권사를 어답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 예, 어답한 교회들. 그래서 권사제도. 그래서 나이 드신 분한테 계속 집사님 하는 것보다 권사님 그냥 불러드리고 교회에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큰 이슈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예. 성도님들끼리 이슈가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교회는 그냥 목자를 해갖고 목자님, 뭐 목녀님 이거로다가 많이 나가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정교업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와 정부를 모두 세웠고 각각 고유의 영역을 주셨는데 정부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각각 명시되어서 어느 쪽도 다른 쪽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한 동맹을 맺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침례교회의 주장입니다. 자유사회의 기독교인은 정부가 의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만 교단이나 연합체가 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 속에서 핍박을 받은 교단이 바로 침례교단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8개 베프티스트 이게 침례교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침례교가 오랜 동안 시작부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특성이요 교리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굳이 하나를 더 애더한다면 해중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해중 정치가 이제 민주주의를 잘 형성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고 또한 전신자 제사장으로 볼 때 모든 신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중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기관이든 교회든 주총회든 지방회든 항상 모든 대의원이 또는 회원이 투표권을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사하고 교회 최종 결정 기관은 모든 교인이 모인 성도로 그 교회로 등록된 모든 교인이 모인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중 정치입니다. 그러나 침례교 안에서도 해중 정치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어센셜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예산 결산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이 그냥 소수의 리더십 백에 그거를 다 교인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교회 안수 집사님들하고 목회자가 딱 결정하면은 교인들은 다 받아들인다. 이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대부분 회중정치로 일종의 사무처리회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 사무처리회는 모든 교인들이 같이 저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교회의 특성들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한 10분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예.